이 시간에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 아름다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4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당장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차례 반복 끝에 응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다리는 믿음도 있고 기다리면서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시편 130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6절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기다렸겠는가.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잠언서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잠언서 20장 22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때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일이 있어도 너 힘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나 대인관계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이 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읽은 8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신앙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겠는가.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40편 3절 끝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신뢰했더니 응답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지하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럴 때 이 의지하다는 말이 미브타흐라는 히브리 말이 미브타흐. 이것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지한다 그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나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본다는 말이 바라본다, 부러워한다 그런 말, 돌아본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도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말이 파나라는 말이 바로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 그러면서 그쪽으로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뭔가 좀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우러러 본다 이런 번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눈이 마음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걸 일시적으로 형통한 걸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가고 눈이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곤란한 중에도 여기 시편 기자가 다윗이로 돼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했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수렁과 웅덩이. 그러니까 뭐 모함을 받았던 아니면 원수의 공격을 받았던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다윗 왕은 그가 왕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고난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위기를 고비들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당면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시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 때 이 여호와를 기다릴 때 그 마음 자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중심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5절 말씀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시더라도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잘못 행하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결코 힘든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때로 시험이 오고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므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또 빼앗기고 세상에서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택함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도 의사만 믿고 병원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의사도 만나고 약을 써도 약의 효능이 제대로 잘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적 속에 약도 의사들도 다 필요할 때 쓰게 하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인간의 생각부터 내세워서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것이, 예비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근심 중에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이런 말씀이 8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다릴 때 똑같은 시간이라도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그 시간의 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유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차를 탈 때 차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뭐 남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기다리는 것보다 뭐 어떤 뭐 유익한 무슨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어떤 자료 같은 거를 검색해서 그 시간에 정말로 유익한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다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죠.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겠죠.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계시고 바라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있습니다. 파브르 다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학자잖아요. 이 파브르가 날벌레들을, 이제 날파리라고 그러죠. 날파리, 하루살아라기도 하고, 이 날벌레들을 생태를 연구를 했는데 한 마리가 한두 마리가 빙빙 돌면 계속 그 무리들이 같이 그냥 계속 그 한 자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브르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나 날고 있나, 근데 가보니까 아무 목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돌고만 있더래.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을 가까이 대고 냄새나는 좋은 맛있는 냄새나는 것들을 갖다 놔도 그냥 돌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려 7일 동안 돌다가 결국 다 굶어서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도 이렇게 날파리처럼 날벌레처럼 그냥 남이 가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파브르가 관찰한 그 날벌레 모습처럼 인생들이 목적 없이 어떤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퍼센트지가 87%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진리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데에 거기에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하루하루 똑같은 패턴 살아가는 것이지. 일어나면 일을 하고 일 끝나면 자고 먹고 놀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가서 의지하고 빌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고난이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뜻은 뭐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일을 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소명의식.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감자를 깎는 일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잘 깎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직장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안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처럼 남의 집에 종사를 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니까 그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그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그 주인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올지 임할지 모르지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림 속의 기다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시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때문에 우리는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분명히 무겁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들을 기쁘게 극복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섭리를 믿고 오히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았는데 마침내 응답받아 그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기도 생활에 깨어있는 믿음 되어서 다 응답의 축복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